10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서문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이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10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죠.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다윗을 부추겨 죄를 짓게 하신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진노하셨을까? 그리고 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겼을까? 일단 이런 의문은 잠시 접어두고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2절입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인구 조사가 큰 죄라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군사령관 요압도 인구 조사만큼은 반대했습니다. 인구 조사가 왜 문제가 됩니까? 보통 인구 조사는 징집과 징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세수 부족을 메우고 전쟁에 나갈 군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압도 반대할 만큼 인구 조사가 문제가 됩니까? 3절 요압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구 조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모자라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텐데, 아니 100배나 더 주실 수도 있는데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요압은 인구조사는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요압의 직언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집을 누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은 문맥에서 볼 때 지도자 다윗의 바로 이런 점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았을까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통계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만을 믿지 못하는 다윗,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한번 손볼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속국가라면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나라의 건국 이념이, 통치 기반이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통계에 집착하는 그 자체만을 갖고는 문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통계가 성장의 지표가 될 수도 있고 무엇을 접고 무엇을 초점에 맞출 수 있는지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계를 낸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통계 조사 뒤에는 그 통계가 힘이요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의 결과로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통계에 연연한 다윗의 죄 때문에 국토에 전염병이 창궐하여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에 인구조사를 시켰던 다윗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인구조사를 시킨 후에 큰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인구조사를 시킨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범죄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임을 깨닫고 그 죄를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아침 선지자 갓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참 난감한 질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중에 하나를 다윗에게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7년 기근을 감수하든지 원수들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든지 아니면 전 국토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든지 다윗은
사흘간의 전염병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나마도 사람의 손에 빠지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심판이라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날 아침부터 하나님이 치시자 전 국도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 7만 명의 백성이 죽었습니다. 아마도 흑사병이나 패스트가 아닌지 싶습니다.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아 백성들이 사정없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자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했습니다.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지 않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이 요즘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나서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알고 그 문제에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신앙의 인물입니다. 우리 속담에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도자 다윗의 지도력입니다. 지도자가 어떻게 하는가는 바로 한 국가의 흥망성쇠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지도자의 판단, 지도자의 정책, 그리고 지도자의 생각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나마 나은 지도자입니다. 한 지도자의 제왕적 야심 때문에 온 국토가 전염병으로 백성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다윗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냥 직을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지도자의 지도력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직을 이끄는 지도자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이끄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통계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지도력이 되기를 더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이 숫자에 있다고 믿는 것이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지도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공동체, 우리 나라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서를 마감하면서 사무엘서 저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일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지도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통계에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도력이 되기를 더더욱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